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지난 2월 중순까지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 그런 주제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2주 정도 우리가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3월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 새로운 책,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책은 김명복 목사님이 지으신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입니다. 김명복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제가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쓰신 김명복이라고 하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김명복 목사님은 지금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DC를 말하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제자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한 생각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한인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김명복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오래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서 읽었던 책의 제목은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에 관해서 한국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이 좀 주관적인 경험을 많이 소개를 하고요. 혹은 너무 교과서적으로 기도를 설명하기가 참 쉬운데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참 개인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대화거든요. 이게 기도가. 그런 측면에서 기도를 좀 잘 설명하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만난 최초의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책은 제가 오래전 그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를 할 때 만났던 짐 휴스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기도를 우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 우정, 하나님과의 우정,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 책이 제가 만난 기도에 관한 가장 탁월한, 제 마음에 와닿는 가장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 이후로 두 번째로 만난 책이 바로 이 김명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저는 이 김명복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비록 그분은 감리교 신학자이시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교단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이 가르치는 영성과 기도, 그런 곳에 있어서 저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됐고요. 관심이 많았죠. 이분 어떤 분인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의 관심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교회와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 3년 전에 이 김명복 목사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섬기고 계시는 목회 멘토링 사역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원래 이 세미나는 김영복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3년 전에 이 김영복 목사님께서 워싱턴 본인이 섬기시는 그 지역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뭐 제가 살고 있는 클리블랜드에서는 자동차로 가면 한 6시간 혹은 7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목회 멘토링 사역원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김영복 목사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역시 책을 통해서 제가 기대했던 목사님은 실제로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참 좋은 분이고 귀한 분이고 참 이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회와 사역이 너무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김영복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글이나 또 그분의 설교나 혹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그분이 쓰신 가장 최근 책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서 읽어보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수요일마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수요 성경 공부 주제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적 원리 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속 주제로 김영복 목사님께서 쓰신 나는 왜 믿는가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글쎄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봄 2021년의 봄 초여름까지는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책을 하나 사서 읽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책을 사시면 김영복 목사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많이 팔려야 또 다시 책을 이렇게 인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정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랑 같이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마다 공부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일 첫 그 내용이 시작하는 말인데 무슨 책이나 마찬가지겠죠. 서문인데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서문을 읽어보면서 참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많이 수긍이 되고 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목사님이 참 계시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위로도 됐습니다. 그 뭐 때문에 제가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았냐 그러면 이분이 쓰신 이 서문 시작하는 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는 매력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문제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신뢰와 존중의 이유가 아니라 의심과 혐오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또 기독교는 이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도구,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의 문제적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의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의심과 혐오의 이유가 되고 있다. 아마도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비단 이것이 한국이냐 미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아픈 현실 같아 보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아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첫걸음을 내딘 지가 거의 한 30년이 되는데요. 30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최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나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받는 평판이, 기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이 기독교 현실은 정말 어둡고 슬프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재밌었어요. 상황이 이러하니 교회를 찾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었지만 신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신비한 이적을 바라서도 아니고 물질적인 복을 탐해서도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내적 갈망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저도 목회자로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차가운 냉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사회의 여러 뉴스에 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증 혹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김영복 목사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고 루트나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갈증,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단되어야 되는데 벌써 끝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이 되는 이유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쳐줘도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분들에게 그분이 찾는, 그분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김영복 목사님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여정에서 고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본인은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세요. 본인은 목회자잖아요. 이미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목회자인 그것도. 그런 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럼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셨대요. 이게 마치 이런 거죠.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물건을 팔면서 저는 손해보고 팝니다 라고 말을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지요. 물건 파는 사람이 세상에 손해보고 파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미 기독교 신자니까 뭐
마땅한 얘기, 당연한 얘기, 속 보이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복 목사님은 물론 본인이 기독교 신자고 또 어려서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났고 목회자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목회자가 되어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의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분이 배우고 터득한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종종 설교를 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직접 제게 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봅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목회자가 될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소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 코र्스를 잘 밟아오신 분이라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장로님, 권사님, 비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는 꿈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보냈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참 하나님 앞에서 저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목회자로 사는 것이 정말 보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20대 중반까지는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왔고 그런 관점에서 고민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그때의 경험들을 많이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목회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정말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김영복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목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닌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한번 되짚어보고 고민해보는 흔적들이 이 책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좋아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혹은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본인의 신앙의 뿌리가 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정말 그 하나님이 진리인지 진짜인지 좀 고민이 되고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저는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바른 건지 내 신앙의 길과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쓰시면서 나는 바르고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르고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앞으로 사서 읽으시면 제일 좋고요. 저와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모두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서문을 제외하면은 13장의 소주제를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매 장을, 매 챕터를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한 장을 한 주에 나누는 것도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한 석 달 정도가 가겠죠. 12주 정도가 가겠죠. 이번 2021년의 봄은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과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생명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어둡고 무거운 색으로 가득 찼던 세상이 이제 봄과 함께 푸른색으로 밝은 햇볕과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봄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의 변화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의 중심도 새로워지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새로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진지하게 진리의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우리 신앙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